지난 한 주간 우리는 역시 사무엘 하서를 묵상하며 지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묵상한 말씀은 다윗의 피난길이었죠.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 범죄함에 대한 사죄는 받았으나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열매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죄는 그대로 단위의 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히 죄책으로부터 그가 자유함을 얻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뿌린 씨, 마치 죄는 식물과 같아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죄들이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란다는 것이죠.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도 나름의 열매들을 맺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는 죄를 낳고 증폭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그의 가정은 한없이 흔들리는 것이죠. 다윗의 가정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단순히 그의 개인의 집 안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흔들리면서 또한 동시에 나라도 같이 위기를 맞는 것이죠. 나라가 험한 내전에 휩싸이고 아비와 자식이 칼을 겨누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난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읽으며 함께 묵상해 나가겠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오늘 본문은 첫 단어가 보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무언가를 강조할 때,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띌 때 특별히 수식하는 것이죠. 보라,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우리를 더욱 집중하게 하는 그러한 단어이죠. 보라, 보라, 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보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광경은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 궤를 메고 그들 앞에서 내려놓은 상태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 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엄청난 감동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이려고 의도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스스로 판단한 것이죠. 사독, 그는 이제 제사장으로 온전히 세워질 자요. 아비아달, 그는 기본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고 있었으리라 여겨져요. 그런데 내전이 발발했다, 쿠데타가 일어났다 라는 소식을 듣고 아비아달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베레스 우사의 사건에서 경험했듯이 레위인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다윗이 피난 나오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위로였겠어요. 이것은 마치 지금 왕위를 찬탈하는 저 압살롬은 가짜이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삼는 자는 다윗 너 홀로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너 다윗이다 라는 이 감격스러운 순간이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 다윗은 놀라운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4절에 이어서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교회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메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려놓아라, 언약궤를 돌려보내라 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왜 그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쫓기는 신세인데, 하나님의 궤까지 무슨 나의 왕권의 권리라 되는 듯이 그 궤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겨서 유리 방황하는 그러한 처지로 만들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한 의식도 다윗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우상을 여기듯이 주술적으로 마치 무슨 부족과 같이 그렇게 여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엘리제 사장 때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과 같은 상황을 그는 잘 알고 있을 것이죠. 하나님의 궤를 다시 그렇게 삼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 자체는 그저 나무 상자일 뿐이지 그것이 자신의 안전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의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궤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궤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제사 행위와 의전, 예식,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홀로 제정하신 거예요. 그 성막과 그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느끼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이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물질과 문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과 통로들을 마련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은혜의 수단과 통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정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임재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요 하나님의 더 중요한 의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사모합니다. 얼마나 사모했는지 우리는 다윗의 행로를 통해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정성을 쏟았던 것을 알고 있죠. 얼마나 기뻐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그 궤보다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가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자신의 삶 속에서 반영해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언약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제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으나 그는 범죄했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집 옥상에 올라가 여러분 여인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다윗과 같은 영성의 소유자가 어떻게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는가? 우리는 참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죄다라는 것이죠. 죄의 유혹은
놀랍도록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자에게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깨어서 피 흘리기까지 죄를 경계하고 싸우지 않는 한 죄 자신도 모르게 잠겨가는 것이죠. 그러던 다윗이 이제 광야로 다시 쫓겨갈 그 상황에서 사실은 언약궤도 없이 홀로 그토록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방황하던 그 광야에서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는 다시 이제 죄의 자리로부터 나와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을 이제 자신이 그 무수한 시편에서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피할 바위시오 구원의 반석이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순전한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렇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괴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 궤가 물리적으로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궤를 보이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이런 히브리 말은요, 이거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한다면, 여러분 NIV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여호와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한다면. 근데 우리 개역개정은 은혜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이라기보다 직역하면 여호와의 눈에서 내가 은혜를 발견한다면, 은혜를 발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신인 동용농조 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을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 날개가 없으시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눈도 역시 하나님의 어떠한 일면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히브리인들의 표현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식하시는 그 인식하심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지전능하시죠. 그 눈으로 구원 얻을 자, 은혜 받을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눈을 마주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의 눈을 직시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죄책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비록 도망자의 신분이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막대기로 지금 치리를 받고 있는 그러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볼 수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 궤 앞으로 나를 다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참으로 받을 가치가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허락하시는 언약적 자비와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의 눈에서 찾기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징계하고 계시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면 나는 자격이 없으나 나는 다시 그 은혜를 입을 만한 자가 되지 못하나 내가 만일 가정법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궤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 자신을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지난 주일 묵상인가요?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을 쫓아오면서 욕하죠. 그는 베냐민 족속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죠. 사울의 왕자를 다윗이 빼앗았다라고 여기며 그 기드론 시내를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신발을 벗고 울며 건너는 다윗을 쫓아옵니다. 여러분,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신을 벗었듯이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울며 가는 그를 쫓아오면서 시므이가 돌을 던집니다. 티끌을 날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사마 16장 12절에 그러면서 피 흘린 자, 비루한 자, 사악한 자여 가거라. 그렇게 욕하는 그를 다윗의 부하가 죽이겠다고 합니다.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어찌 우리 왕을 욕하느냐라고 화를 내죠.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해요. 사마 16장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일국의 왕으로서 그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사실 자신은 사울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자가 아니죠. 사울을 오히려 보호했죠. 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을 듣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지은 죄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로 인해서 혹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오히려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진정한 믿음은 내가 아무 가치 없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언약으로 나를 은혜로 찾아오셨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나의 뿌리와 나의 근원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떼어낸 그 음푹한 웅덩이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그 상태에서 그러한 모습에서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26절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26절도 우리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그러나 그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셔서 다시 그 말씀의 궤를 나에게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나를 기쁘지 않다라고 하시고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패하신다 해도 나를 데려가신다 해도 종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선히 여기시는 뜻대로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숙한 믿음이에요.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 기뻐하지 아니한다의 기쁘다라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면 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면 우리의 눈에 아무리 선해 보여도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거예요.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악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입장과 나의 논리에 따라서 선악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의 겸손은 누구에겐가 비굴할 정도로 몸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온전한 선하심입니다 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제 그 겸손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뜻하고 계획하고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의 절대 공의와 사랑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비춰보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 하나님은 나와 무조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은 너무 큰 교만이요 착각이요, 그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한없이 낮아져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오니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태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한번 제가 예화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남북전쟁이 있을 당시에 남군과 북군은 각각 기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의 휘하에서 미국도 역시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내전을 치렀죠. 그 내전의 상황에서 남부인들의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자신의 군대를 위해서, 자신의 군대에 나간 아들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북군도 역시 마찬가지 기도했죠. 링컨에게 하루는 누군가 와서 각하,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 하죠. 우리가 기도한다 해도, 남군이 기도한다 해도 그 기도가 무슨 소양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남군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가 하나님에겐 더욱 중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늘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나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모든 것을 나를 중심에 두고 결코 겸손할 수 없는 우리의 품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천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앞에, 그 말씀의 잣대 앞에 여러분을 갖다 비춰보는 그러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면면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만
여러분,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7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에게서 내가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네 마라토에서 기다리리라 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가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 그런가 하면 다윗의 또 다른 면모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석가는요, 이것을 굉장히 혹평합니다. 지나치게 다윗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죠. 그가 성직자들을 스파이로 전락시켰다. 그 성직자들이 광야에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서 정보원 노릇을 해주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혹독하게 평가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은 순결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비둘기와 같이.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냉정했습니다. 현실은 현실인 것이죠. 현재의 상황은 부인할 수 없이 자기에게 절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자기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음을 그는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아이도벨을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것은 저주의 기도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 나름대로 전략가로서의 지혜로움, 다윗은 홀로 생각하고 홀로 계획하고 홀로 대책도 수립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개를 돌리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외면하고 그저 기도만 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 자기가 쏟을 수 있는 정성은 나름대로 쏟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피난길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단연 다윗의 태도였다라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궤가 아니라 궤짝 안에 있는 언약이 다윗에게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다윗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더 소중했던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소중했던 것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살아 역사하시고 나에게 날마다 그 음성 들려주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시는 주님, 여러분, 그가 그렇게 바르게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언약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 언약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묵상하고 지내왔고 주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그 자세한 뜻을 우리가 이미 나누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자신을 징계하실 분,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은총, 사울에게는 빼앗았으나 내가 너에게는 빼앗지 아니라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록된 약속과 언약이 그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기까지 하나님 눈을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건은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밧세바와 우리아와 같은 일들은요, 세상에 보통 일상적인 군주들 사이에는 그냥 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그들에겐 일상이요 사소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기록될 가치조차 없었을 것이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이스라엘의 왕이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더 철저히 파헤치셨습니다. 그의 죄의 열매와 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신 것이죠. 마치 떡매 위에 떡을 올려놓고 치듯이 그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어찌 그보다 잔인한 징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 과연 왕이 그러한 범죄가 다 까발려지고 자신의 신하들, 자신의 부하들이 보는 가운데서 또 다른 자기의 신하로부터 내가 그다, 내가 그 양도둑이다 라는 지적을 받고 그가 간음과 살인의 죄로부터 다시 왕권을 회복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까발려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악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눈앞에서 뻔히 존재하는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정하는 그들의 완악함을 보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계속 그래 왔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럴 뿐만 아니라 내일도 또 그런 일들은 반복되어질 것이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은 달라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만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다 까발리신 것이죠. 갈기갈기 그 죄악을 공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철저히 회복시키셔서 그를 다시 세우시는 것이죠. 다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징계가, 오히려 그 채찍이 달고 은혜롭고 값진 것이 다윗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하나님의 은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과 같은 영성의 소유자도 그러한 끔찍한 죄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복했을 때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이죠. 이제는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동일한 죄 앞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로 결단했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잔인한 것인지를 그는 너무나 잘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후에 다윗의 왕권이
쇠약해져서 쇠퇴했다 하는데요. 저는 꼭 그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 아들 솔로몬의 왕위를 이양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집안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우리 개인의 삶과 연관이 없다 여기지 마십시오.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정으로 출발해서 국가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한 개인의 영성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나라 전체가 쓰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한 가정이 한 국가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게 하셔야 합니다. 진리 되신 그분 자신이 우리 속에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집을,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토설하고 고백하고 작은 죄일지라도 그 죄를 경계하며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여러분, 애가는 너무 슬퍼요. 유다가 망해가는 그 처절한 아픔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놀랍게도 아침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새롭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새로운 영을 우리 안에 힘입게 하세요. 정직한 영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세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십시오. 죄 없다 하는 이들 뿐입니다. 죄 없다 하는 이들 뿐인데 왜 우리 사회는 이토록 늘 위기요 고통과 괴로움이 끊이질 않습니까? 일일이 말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의 사회면의 기사들을 좀 보십시오. 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세상 속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토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부부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 국가의 문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나의 아내를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느냐, 내가 나의 자녀를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지도자들을 어떠한 자세로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바라보셔야 합니다. 바라보실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바라보실 때만 그 자리로부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다윗을 회복시키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삶인 것이죠. 하루하루 더욱 성숙해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직한 열매로 맺혀져가는 우리 열매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고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9절 다 아는 말씀이나 새롭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고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먹고 마시며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조차 감지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히 구별되어진 자로 경건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징계가 우리에게 복이요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눈을 바라보는 자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국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나를 주의 말씀에 비춰보고 주의 말씀 앞에 더욱 복종하며 나를 쳐서라도 주님 앞에 복종하는 우리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